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응하여 복을 주리라. 다같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0계명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두 좀 만만치 않은 말씀들이었죠. 하나도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십계명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계명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주어지는 계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에게도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었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장소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많은 계명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예배의 장소와 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죠. 그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삶의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계명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만 살펴보면서 지나갈 텐데요. 성막 만드는 내용이 이제 좀 지나면 나올 텐데 성막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 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자세히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먼저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다만 빼곡한 구름과 연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백성들이 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광경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했어요. 말씀은 듣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만 보고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우 참 노래 잘하네 뭐 이러고요. 앞에 나오고 전을 볼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루어지는 광경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광경을 뛰어넘어서 점점 그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점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광경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드리는 것이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는 그 찬양에 함께하며 나의 감사와 고백을 드리고요. 기도에 함께하면서 간절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요.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또 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말 속에 다양한 본다는 말 속에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예배를 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진정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봅시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었죠. 여기서 새롭게 나온 표현은 나를 비겨서입니다.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여겨서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것은 새로운 신을 섬기자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백성들은 그들의 욕망을 담아낸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지켜줄 힘,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그 축복, 그 욕망을 담아서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얻어낼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뭔가를 얻어낼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본당 앞에 마당에 크게 돌로 된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대요. 펼쳐져 있는 성경책 모양인데 한쪽에는 주기도문과 한쪽에는 십계명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걸 만든 의도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며 나가면서 그 비석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 성경 말씀은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비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어르신들이 그 조각상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습관 따라서 탑돌이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던 올로 목사님께서 보셨어요. 대노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저거 당장 때려 부셔라. 가지고 매덕을 들여서 만든 조각상인데 그걸 당장 부셔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데 사람이 자꾸 거기에다 자기 욕망을 담아내요. 이걸 돌면은 무슨 거기서 복이 내려올 줄 알고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를 도구로 자꾸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동기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욕망을 이룰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욕망을 거두어내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의 한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다른 이름으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하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나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만 구하고 비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참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복만 바라고 하나님께 그 복만 좀 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죠. 이게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을 봅시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세요. 돌을 잘 다듬어서 제단을 쌓는 게 제단이 더 그래도 그럴듯하고 멋있을까요? 아니면 잘 다듬어서 쌓는 게 더 멋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듬는 게 훨씬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 모양을 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시는 겁니다. 또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제단을 높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층계가 없어도 그냥 제물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방 종교의 제단은 다 높이 쌓았습니다. 돌을 높이 쌓으려면 당연히 잘 다듬어야 될 것이고 모양도 그럴듯하게 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높은 곳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면 백성들이 올려다 봐야 되죠. 그러면 뭔가 더 올려다 보니까 더 신성해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경외심도 들고 막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인 연출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씁니다. 강대상을 높이 만듭니다. 강단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막 조명, 인테리어, 음악, 심지어 막 드라이 아이스 연기 같은 것도 막 기도회 때 막 보내가지고 신령한 분위기들을 막 연출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에 들어가는 것 같고 감정을 심취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예배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성도의 마음을 그러한 분위기로 사로잡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정으로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낮은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 결단하는 그 예배. 화려한 연출과 장식과 꾸밈으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것만 바라고 있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복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